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84페이지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열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잘 귀담아 듣는 아버지,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시간에 간구하기는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어떤 전염병도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참으로 아버지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다 보호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세상 앞에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 암송했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지난주 건 쉬우니까 그냥 한꺼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외우셨겠죠? 예, 한번 떼어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아멘. 저나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많은 열매가 거둬주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영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자라서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안에 잘 여러분 심기는 그런 귀한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참 약하죠. 여러분 뭐 컴퓨터를 만들고 높은 빌딩을 세우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전염병 하나가 도니까 온 세계가 스톱이잖아요. 온 세계가 스톱이에요.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열강들, 제국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국은 마치 물통 속에 있는 물방울 하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물통 안에 있는 물방울 하나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 대단히 뛰어나다고 여러분 교만을 떨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이번 그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단의 실체들이 이렇게 밝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신천지 실체를 좀 이렇게 좀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뭐냐면 겉으로는
기독교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뿌리를 찾아보면 그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요 교회 역사 속에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고, 초대교회에도 이단이 있었고, 중세교회에도 이단이 있었고, 현대교회에도 이단이 있고, 주님 재림할 그날까지 이단은 계속 여러분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절, 자, 출신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단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선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닌데 자기들은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 교주들을 말합니다. 교주들. 거짓 선생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 교주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도 여러분 잘 모르지만 지금도 이단들이 엄청 많아요. 한국을 대표했던 이단, 과거에 한국을 대표했던 이단의 계보를 보면 어떤 이단이 있었어요? 박태선 장로, 남대문교회 장로였어요. 여러분, 한강변에서 집회를 하면요, 사람들이 그 능력에 놀라가지고 금목걸이, 금가락지를 빼내서 바친 게 몇 가마니가 될 정도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를 자기가 감람나무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구원자로 얘기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죠. 박태선이가 한참 여러분 이단으로 창궐하다가 좀 지금은 완전히 잠잠해졌죠. 죽고 난 다음에. 박태선 다음에 한국교회에서 휩쓸었던 이단이 누구냐면 문선명이 통일교. 통일교의 특징이 뭐예요? 국제결혼 말이에요. 국제결혼. 강제로 결혼시켜서 국제결혼시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여러분 일화재단, 일화그룹이 있잖아요. 그룹이. 그 문선명이가 통일교를 통해서 이단으로 엄청나게 창궐 했는데 또 문선명이도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잠잠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게 누구냐면 안상홍 증인이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근데 안상홍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이게 또 쓱 들어갔어요. 지금은 많이. 그리고 요즘 가장 이단으로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집단이 어디예요? 신천지. 이만희 씨도 이제 곧 죽을 거예요. 보면 죽으면 또 이게 또 쓱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단의 역사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아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는데 왜 빠져들까? 아니 조금만 생각해도 저 가짜라는 걸 알 텐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일까?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요. 여러분, 박태선부터 시작해서 문선명이, 안상홍하고 이만희까지 그 이단 집단에 모인 사람들은 수십만 명씩 모여왔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 간단합니다. 뭐냐면 그 안에는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영, 이단의 영이 강하게 역사해서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단군 이래 최고의 사기 사건이 누가 일으킨 사기 사건입니까? 조이팔 사건. 조이팔 사기 사건. 사기 피해액이 5조 원이에요. 5조 원. 그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여러분 30명이 넘습니다. 가정이 파탄하고. 여러분, 그런 나쁜 사기꾼에 걸려버리면 인생이 파멸되어지죠.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뭐냐, 이단들은 영적인 사기꾼들이에요.
영적인 사기꾼들. 결국은 그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 영혼이 멸망해서 결론은 뭐냐?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황폐화되어 버리죠. 여러분, 이단들은요,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속입니다. 자기들이 그 뿌리가 사단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뭐냐면, 이단들의 특징을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를 잘 오늘 알아야 되고요. 이걸 알게 되면 이 분별이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의 말씀. 그 줄친데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어떻게 끌어들인다고요? 가만히 끌어들인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볼까요? 한번 읽어본 적도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됐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첫 번째 특징 이겁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몰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는 전도할 때 다른 교회 몰래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분을 증광교회 몰래 가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의 전도의 그 대상은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는 게 정상적인 교회의 전도의 여러분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 이단들은 그렇잖아요. 신천지 특별히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그들의 목표는 불신자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인들. 그래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누가 만만한가? 김인란 집사가 만만한가? 황전 집사가 만만한가? 이렇게 싹 살펴보는 거예요. 저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일산서 그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한 개척교회니까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스스로 와서. 그리고 나 그때부터 막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헌금도 가장 많이 하는 거 교회에서. 그래서 기대 응답 받았구나. 하나님,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저런 분 보내주셔서 감사했대요. 1년 지난 다음에 개척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절반을 끌고 신천지로 가버렸어요. 신천지였어요, 신천지. 요즘 목사님들은요, 스스로 교회 등록하는 분들을 불안해해요. 예전에는 스스로 교회 오시면 목사님들이 감사하다, 하나님 보내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스스로 오면 불안해해요. 누구를 통해 오면 괜찮아요. 그럼 알잖아요. 그런데 혼자 와서 등록을 한 사람은 유심히 관찰해 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저도 지난번에 저희 교회도 어떤 분이 스스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또 어디서 이사 왔냐니까 과천서 왔대요. 과천은 신천지 본부가 있는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유심하게 지켜봐요. 전화도 안 해 오라고, 빠져도. 왜? 그럴 가능성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 이단들의 특징 주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몰래 들어와요. 몰래 들어와요. 요즘 이번에 신천지 명단을 공개하라는데 공개를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그 교회 신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신천지인들의 신분이 드러날까 봐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 교회는요, 장로들의 절반이 신천지였었어요. 장로들의 절반이. 신천지 한 사람이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는 지인을 전도한다고 또 데려오는데 신천지예요. 또 그분이 또 전도하고 신천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열심을 내니까 교인들이 볼 때 그냥 장로로 세웠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결정할 때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세례교인. 근데 신천지 출신이 과반수가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완전히 그들 쪽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작전이에요.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명단을 공개하라 해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희 층 목사님하고 통화했더니 대구의 어느 교회가 발칵 뒤집었대요. 왜냐하면 장로 부인이 신천지였다는 거예요. 장로 부인이. 장로님 부인들은 잘 보셔야 돼요. 공수희 권사님 잘 보셔야 돼요. 저분이 신씨가 아닌가 이렇게 잘.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특별히 신천지의 특징은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요. 몰래 들어와서 목적이 뭐냐?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모든 세상의 중심이 교회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것도 교회 때문에 받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를 파괴시키려 하잖아요. 이단들 몰래 들어와서.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파괴하면 누구를 파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괴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충만함이 머물러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교회가 외적으로 좀 건물도 신통치 않고 시설도 별로 없고 사람들도 별로 없고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뭐냐? 주님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충만함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나오게 되어지면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각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에 갖고 있는 아주 대단한 영적인 그런 위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어느 마을에, 그 마을은 이렇게 큰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이 저수지는 신비로운 게 뭐냐?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서 계속 샘이 올라오니까 물이 가득 차요, 항상.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걱정을 안 해요. 비가 안 와도. 왜냐하면 그 저수지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연결 호수를 갖다 대고 물을 받아가지고 자기 논으로 밭으로 흘러보내면 농사 항상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냐라고 하면 그런 호수와 같은 거예요. 주님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각자 뭐냐? 논이고 밭이에요. 주님과 연결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것들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힘이 없다가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도 안에 여러분 교제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한테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단들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시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악한 짓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잘 보셔야 돼요. 네. 저희 교회도 이사 오기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신천지 사람이 한 1년 정도 교회에 있다가 간 적이 있었어요. 1년 정도. 제가 유심히 왔어요. 결국은 1년 있다가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천지냐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또.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유심히 보고만 있었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못 견디고 성남으로 이사 간다고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단들의 첫 번째 특징,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몰래 들어온다. 몰래 들어온다.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분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우리 한번 1절 다시 1절 공동 번역으로 볼게요. 이게 이해하기도 쉬우니까. 자, 줄천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를 흘리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며
자기 자신들의 멸망을 제청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피를 흘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부인한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이단들의 두 번째 특징은 거짓된 가르침을 진리처럼 주장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을 진리처럼 주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베드로 당시의 그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당시 이단들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단이었다. 그 당시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에 가장 혼란에 빠졌던 초대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 한번 고린도 교회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자, 이단들이 갖고 있는 특징, 뭘 전파해요? 다른 예수, 또 다른 성령, 또 다른 복음을. 다르단 말이 여러분 뭐냐면 겉은 비슷한데 속이 틀렸다는 그 말입니다. 겉은 비슷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이건 완전히 짝퉁,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대부분 특징이 이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요, 다른 성령을 주장하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가 자기를 뭐라고 주장해요? 예, 재림 예수라죠. 자기가 재림한 예수래요. 예수님이라는 게. 여러분,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들의 교주는 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랬어요. 박태선이도 자기가 예수라 그랬고, 재림한 예수인데 사람들이 몰라볼 뿐이다. 나를 추종하는 당신들만 재림한 예수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안상홍이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재림 예수다, 안 죽는다, 그리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이만희 씨도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재림 예수니까 누굴 믿어야 되는 거? 그 집단에서는 교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있는데 뭐냐면 이단들의 특징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펴가면서 막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막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하면서 봐라, 결국은 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한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을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해석하는 원리가 있어요. 문자와 문맥을 맞춰서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이제 유진이한테, 유진아 가서 돈가스 하나만 사와,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진이는 유진아 돈가스 사와 하니까 돈가스를 사오러 가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송수진이가, 야, 너는 해석을 잘못했어. 그 안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야. 돈가스가 아니고 뭐가 다른 게 있을 거야. 그 정신 나간 소리죠.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해요. 그래가지고 교주한테 다 맞춰버려요. 이만희 씨도 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는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봐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은 것은 예수밖에 없지 않냐,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웃었어요. 참 속아 하품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다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본다는 거예요.
나를 추종하는 당신들만 내가 예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믿으니까 당신들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해요. 성경은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자, 성경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뭐라고요?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고요. 지금 천국에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단 말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이 땅에 오시죠? 재림은 세상을 심판할 때.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면 내가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맞냐면,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 됐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뭐 타고 오세요? 구름 모양 형태를 타고 오세요. 재림 여러분 이단 교주들은 뭐 타고 왔어요? 몰라요. 하여튼 타고 왔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각 사람 같이 읽습니다. 아니 성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일부만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됩니까? 전 지구촌에 있는 사람 다 보게 됩니까? 다 지구촌에 있는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로 이 땅에 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름을 타고 올 때 각 사람의 눈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재림 예수라고 떠들어대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엉터리냐는 거죠. 주님 진짜 재림할 때는요, 우리 지구로 말하면 이쪽에 하고 지구촌 반대편인 저 아메리카 땅에서도 동시에 주님의 재림이 목격되는 거예요. 다 목격되고요. 아마존 강 안에서 있는 그 미개한 부족들에게도 주님의 재림이 다 목격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들이 온 것을 왔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란 얘기잖아요. 가짜란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은 아주 가짜 복음을, 가짜 예수를, 다른 예수를 전하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해. 다른 복음. 특별히 다른 복음에 막 휘둘렸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갈라디아 교회.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아요. 다른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서 주지였던 그 명진 스님이 한번 인터뷰했던 내용을 제가 신문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유명한 그 중이잖아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히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라면 불교는 끝없는 물음의 종교다.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시간은 어디로 가는가, 우주 공간은 어디서 끝날까 등등 끝없이 묻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사물을 보는 관점은 분명한 것이 아니다. 시간 공간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것은 현대 물리학도 풀지 못하는 난제 중 하나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끝없는 물음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없다. 부처님도 그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 명진 스님이 했던 유명한 인터뷰 내용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여러분 구원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달라요.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세상에 마지막 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겁니까?
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는요, 명쾌한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시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물과 역사와 자연과 종말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분명한 답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구원에 관한 부분들 마찬가지죠. 우리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답이 뭐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주님 말씀해요? 내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그 사실을 입으로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다면 그는 뭘 받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쉬워요? 어려워요?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단순해요. 가짜는 복잡해요. 왜? 가짜를 속이려고 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복잡해요. 진짜는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가짜 복음에 비틀거리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2장 16절 볼까요? 자, 출신되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아멘. 예,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뭘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믿음으로. 믿을 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누가 구원받는다 그러죠? 몇 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14만 4천 명 안에. 신천지 따른 사람들은 지금 몇 명 됐다 그랬어요? 20만 명. 그럼 14만 4천 명 빼고 나머지 5만 6천 명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으로는 지옥 가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뭐 해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열심히 경쟁해야 돼요. 그들이 처음에는요, 조금 모일 때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된다 해가지고 계속 그걸 강조했어요. 하다 보니까 넘어가 보니까 당황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경쟁을 시키잖아요. 경쟁을. 성경은 여러분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복음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경쟁하려고 여러분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학교를 버리잖아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저도 제가 막 우리 교회는 한 50명만 구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막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2단 되는 거예요. 2단. 또 2단의 가르침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고린도서 11장 4절 볼까요? 지나가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또 뭘 받게 한다고요? 다른 성령을 받게, 다른 영을 받게 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성령에 너무 취해서 마치 뭐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광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놀란 은혜들을 처음 했는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임할 때는 반드시 동시에 누가 역사해요? 악한 영이 역사해요. 그래서 이거 분별 잘하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다 성령이 하는 거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굉장히 그건 위험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악한 자가 딱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그 힘의 배경이 누구라고요? 사단이 자기 힘의 배경이에요. 사단의 힘을 가지고 뭘 행하고 있어요?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해요. 기적을 행해요. 사람들이 확 모이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박태선 씨 같은 사람이에요. 박태선 씨. 여러분, 이건 배우가 성령이 아니고 가짜 영이에요. 가짜 영. 그러니까 악한 영이라는 거죠. 악한 영이 이렇게 막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목적을 10절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뭐라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뭘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지 못해 지옥 보내려고. 지옥 보내려고. 여러분, 능력이 나타난다고 함부로 따라가면 안 돼요. 분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막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볼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자,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볼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속은요? 일이 늑대예요. 근데 이 분별, 겉만 보고 보니까 분별이 안 되죠? 그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16절. 뭘로 그들을 알라고요?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겁니다. 자, 질문을 볼게요.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면 가정에 충실합니까? 가정에서 벗어납니까?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에 충실하라 그랬어요? 가정에서 도피하라 그랬습니까? 충실해요. 여러분, 신앙이 건강할수록 가정에 충실해요. 이단들은 뭐라 말해요? 가정을 버려라 이렇게 하죠. 가정을 버리고 집 나온 가출한 청년들 얼마나 많아요. 가정을 버리고 집 나온 아줌마들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래요? 가짜니까. 진짜 같은데 결국 뭘로 확인하냐면 열매로 열매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자, 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따른다고요? 호색하는 것을 밑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독한 길을 따른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악독합니까? 선합니까? 악독한 거죠. 악독한 거지. 잘 살고 있는 부부를 강제로 이혼시켜요. 사랑스러운 아들, 딸을 강제로 부모로부터 떨고 버립니다. 악독한 짓이죠. 이단들이 그 짓을 한다는 거죠. 뭘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래서 이단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거짓된 가르침을 뭐라고 주장한다고요? 진리라고 주장한다.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3절 3절. 이단들의 세 번째 특징.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제어된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됐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를 얻으려고 그래요? 이득을. 세 번역 볼까요? 세 번역. 출천령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단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이단들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 돈.
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그 신천지 때문에 대구가 힘들어하니까 대구에 있는 신천지 집단에서 대구시에다가 얼마 돈 내놓는다 그랬어요? 얼마요? 언제 20억도 올랐어요? 예, 하여튼 120억, 100억을 낸 100억. 신천지에 있는 자기들 말하는 자기들 교회 안에서 100억을 내놓겠대요. 전선생님, 우리 교회는 돈이 얼마 있어, 재정이? 아니, 대구에 있는데 100억을 저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야, 돈도 많다. 그 돈 다 어떻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의 뭐예요? 호두머리를 털어낸 거예요. 이단들의 결국 목적은요,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털어내는 거죠. 통일교가 여러분, 어떻게 그들 말하는 종교적인 집단에서 어떻게 회사 그룹을 세울 수 있어요? 그 돈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호주머니를 털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정상적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강제로 여러분 보고 막 이게 누구는 얼마 하십시오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할 담력도 없어요. 가평에 가면, 가평 상천리에 가면 그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그 에덴 휴게소라고 하는 휴게소인데, 그거는 에덴성회라고 하는 이단 집단들이 공동체로 하는 데예요. 그 에덴성회 그 교주가 이영수라는 사람인데, 이영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다음에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요, 다 집에서 가출하게 하고 재산 다 팔아서 다 바치게 한 다음에 그 가평에 동네가 안 좋아요. 하여튼 보면 거기 통일교도 있고 뭐 신천지도 있고 섞여 있어요. 하여튼 경치가 좋다 보니까 모여 있는데, 거기다 집단촌 형성에 살면서요, 거기 주유소나 뭐 그런 뭐 거기 조만한 또 뭐 모텔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시설 만들어 놨는데, 거기 다 뭐냐면 그 추종자들이 와서 일해요. 제가 거기 있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주변에. 이 사람들은 돈 얼마 받냐니까 무임금으로 한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정 다 버리고 들어와서 재산 다 바치고 무임금으로 그냥 살아요. 평생도. 이게 이단이에요. 악한 거죠. 이단들의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은 사람들의 뭘 털어가는 거예요?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세 번째 특징은 아닌가. 주님이 알려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 이단들을 조심하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이단에 관한 얘기를 베드로후서에서 주로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 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 18절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그는 이와 같은 말을 했는데 그 가운데 알기 어려운 말이 들어 있습니다. 무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처럼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16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은 무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억지로 해석해가지고 속인다는 거죠. 그 다음 17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늘 조심하여 악한 사람들의 꾀임에 받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이단은 항상 우리를 표적 삼는다는 거죠. 조심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십시오. 주님께 이제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런 악한 이단들로부터 자신을 믿음을 잘 굳게 지키는 방법이 뭐냐? 18절에 보니까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뭐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점점 뭐라고요? 자라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잘 알아야 된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된다. 바르게 알면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막 이상하게 풀어놓으면, 야, 신기하네. 교회에서는 안 하는 것이 있네. 하면서 쑥 딸려가는 거예요. 영적 사기꾼한테 걸리는 특징이죠.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교묘하게 사람들을 여러분 미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장 기본적인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정확히 알아도, 그런데 여러분 미혹 안 당하죠. 십자가의 은혜를, 속죄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 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거, 말씀을 잘 뭐 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배우셔야 합니다. 배우셔야 돼요.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한번 이런 자랑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젊은 자매 집사가 있는데 신앙이 좋아. 이렇게 뭐 좋냐고 물어봤더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썼대요.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전 좋다고 말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썼대요. 그런데 2달 후에 신천지 가버렸어요. 신천지 와가지고 싹 꼬드기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가버렸어요. 중요한 것은요, 아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쓰면서 알아가면 좋지만 그 자면 문제가 뭐예요?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주님이 성경을 열심히 쓰라고 말한 적 없어요. 알라고 말씀하셨지. 쓰면서 알면 좋은 거죠. 근데 쓰는 게 목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기꾼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귀는 그 이단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많이 미혹해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가르침을 가지고 분별력을 딱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절대로 안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실력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딱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별짓을 다 해도 거기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악한 영들이 교회를 회파하려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이단들에 의해서 휘청거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히 잘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